미국에 사는 어떤 유대인 부부가 있었어요. 무슨 부부라고요? 유대인 부부. 근데 이 유대인 부부는 평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다투고 그렇게 했던 부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부부가 한 번은 이제 그 일생일대에 참 의기투합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마음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한번 이제 여행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 부부는 굉장히 둘 다 꿈에 부풀어 있었고 기쁜 마음이었어요. 이대 유대인 부부가 이제 결국 이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이 유대인 부부의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는 가운데 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장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미국으로 유대인 부부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시민권자였고 그러는 가운데 미국으로 이 시신을 옮겨가려고 하면은 5만 불이 든다라는 거예요. 5만 불. 그런데 유대인이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또 장례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장례가 진행되면은 그 5천 불이 든다라는 거예요. 5천 불. 여러분들 금액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5천 불이면 얼마예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공 3개만 붙이면 되잖아요. 물론 뒤에 뭐 300이 붙든지 200이 붙든지 하면 대충 공 3개 붙으면 5천 불은 얼마? 500만 원. 그럼 5만 불은 5천만 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부부였어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고향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도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 그러는 가운데 장의사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까이 기드론 시내에 묻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 남편이 이 내 아내를 이 예루살렘에 묻을까 미국에 들어갈까 왔다 갔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어떤 얘기? 기드론 시내가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곳에 제가 묻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떠들이면 무조건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5만 불이 다 들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처리하면 5천 불이고 의미 있는 장소고 괜찮은데 왜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 들어서 안다. 과거에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33살 청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소문을 나도 다 들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웃지 못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계곡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면 그 무덤에서 죽어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미국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참 유대인 남편이 굉장히 믿음이 좋죠, 여러분들. 참 우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여러분들 우픈 얘기지만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어떤 믿음의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하는 자를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최고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시지만 진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우리의 최고의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에 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이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그 꽃이 지고 맺는 열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나무에 핀 무엇과 같다? 꽃과 같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꽃이 떨어지고 무엇이 맺는 것과 같다? 열매가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도다.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아멘.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다? 빛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는 월요일에는 어떤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뭔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늠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빛이 있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분들 그런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희망을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더 이상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누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하나님 생명보다도 이 사망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보다 어둠인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라는 거예요? 친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 친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통회하는 그 심령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6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선택해줬다면 그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거. 어떤 의미요? 보호. 자, 시편 69편 18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가까이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떤 의미냐?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선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친밀함과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와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심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느껴지면요, 보호를 받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의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간구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지는 그 여러분들 이 은혜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가 어떤 간구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의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제목을 아래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때 여러분들 또박또박 여러분들 또박또박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 술 취한 여인이 넋두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경스러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깊은 마음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술 취해가지고 그냥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요, 그것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너무 여러분들 당한 상황이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서 뭔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슬피 울고만 있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면 작은 신음으로 주여. 이 신음에 여러분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으로 모양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분명히 하신다, 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기도 하루에 5분만 딱 하고, 짧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해가지고 하루에 기도 5시간만 딱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짧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루 10시간만 딱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가 많이 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을 통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하는 것은 마음을 통하는 것이고요, 이 간구하는 것은 또 어떤 기도냐 하면은 절대 의존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 마칠 때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침 미사 역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취임새로 사용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응답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에 오직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절대 의존적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의 기도고요. 그리고 이 간구의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누구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밖에 응답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의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따라 드리는, 정말 마음을 통하는 기도, 절대적 의존적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구나,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느껴지고 놀라운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여러분들?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절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그 쌓이는 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임했던 그 기도가 또 흘러 넘치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간구의 기도, 간구가 드리는 어떤 기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간구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선택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뭐였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복이 친밀함, 그 다음에 보호, 선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여러분들 그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낮에 해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밤에 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달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